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2주간 남았는데 늘 새벽에 경건하게 기도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삶의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2주간에도 더 경건하게 또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소금과 빛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세 개의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본래 고대 서방 지역에서 사형수를 매달았던 사형 집행기구입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시대를 걸쳐서 사용되어져 왔던 죄인을 처형하는 기구였죠. 십자가의 형태는 T자형도 있고 X자형도 있고 또 십자가형도 있습니다. 본래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십자가형으로 처벌하지 않았고 노예나 피정복민들에게만 사용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가장 잔혹하고 비참한 그런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십자가에 죄인이 놓여지면 놓은 상태에서 못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매다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그 죄인의 이름과 그 죄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라고 하는 죄목을 적어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데 명분을 찾지 못하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반란죄를 지었다 이렇게 몰아가서 예수를 죽인 것을 합법화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보통 2, 3일 동안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에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갑니다. 길게는 일주일 이상을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독수리나 매들이 날아와서 그 시체를 파먹습니다. 심장을 파먹기도 하고 살점을 뜯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눈동자를 뽑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 당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좋은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이 기간 동안에 주님 안에서 더 경건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라틴어였습니다. 골고다라는 말의 뜻은 해골이라는 뜻인데 멀리서 바라보면 그 지역이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서 해골 골짜기 골고다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골고다 위에 십자가 처형이 늘 있어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던 날 3명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또 다른 2 강도는 행악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첫 번째 십자가는 죄와 멸망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달린 강도 행악자였습니다. 단순한 그러한 죄인이 아니라 이들은 폭행을 일삼고 사람을 언제나 괴롭히고
그리고 성폭행도 일삼고 그리고 강도, 살인 이런 일들을 늘 일상 해오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를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양심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들의 이름은 게스타스 또 디스마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자는 게스타스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게스타스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들도 구원해봐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게스타스는 생각하기를 단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웠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했던 행적과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는 사기꾼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고 자기도 살려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못을 박았던 자들을 단칼에 없애버리고 그것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사라져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연상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목숨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스타스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는 멸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게스타스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주인 걸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죄악으로 똘똘똘 뭉쳐 있다가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재수 없게 여기 달려주고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는 십자가의 본래 목적처럼 죄와 형벌, 멸망의 십자가를 지고 지옥에 떨어진 거죠. 두 번째 십자가는 회개와 구원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달렸던 또 한 사람 디스마스,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강도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던 자였습니다. 얼마나 흉측한 죄를 졌으면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여만 됐었겠습니까? 그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처음에 저주합니다. 네가 정말로 구원의 주님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로 그렇다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봐라.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냐? 뛰어내려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해봐라. 겉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으면서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이 상황을 쓸어버리고 정리할 수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조롱을 했던 거죠. 그렇게 욕을 하던 디스마스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생각에 잠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어가는데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욕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억울해 라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디스마스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행하던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이 시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계셨고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의 영을 불러오면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데도 주님은 묵묵히 계셨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 그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그분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고 오히려 교만과 탐욕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며 고통하셨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할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는 거 디스마스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를 기억하고서 그는 주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게스타스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와 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합당한 죄를 지었어. 우린 십자가 달려 죽는 게 마땅해. 우린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죄를 졌으니까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죄를 지은 분이 아니고 한 번도 그분은 악을 행한 분이 아니고 그분은 죄로 인해 죽을 분이 아닌데 우리는 그분을 비방하고 욕할 만한 자격이 없어. 그분이 행하신 건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 다 옳았었다. 그러면서 디스마스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디스마스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디스마스는 주님의 은혜로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평생 남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강도짓해서 들어간 사람 디스마스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팬티만 걸치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인간이 바로 디스마스일 거라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분이 제 글을 읽다가 그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이 강도처럼 평생 죄만 짓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행적과 공로와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그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만이, 죄 용서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디스마스는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구원의 주님, 그분의 거룩한 죽음을 바라보다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회개와 구원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또 하나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와 같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에 그들이 숲속에 숨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인간들은 그 이후로 계속 죄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들이 악에 빠져 있으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악 속에서 허덕거리며 살아갑니다. 바벨탑을 짓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더욱더 관영해지니까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그를 택하여 복의 근원자 삼으시고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들은 우상과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했다. 애굽 땅 죄악의 땅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했다. 거듭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었기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의 말씀에 또 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억지로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끌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스스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은혜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 사람의 사명과 은사, 직분에 따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게 맡긴 십자가 믿음으로 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때로는 고난이지만, 십자가 때로는 환난이지만, 십자가 때로 죽음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손에 쇠사슬이 묶입니다. 발에 쇠사슬이 묶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질을 당하는데 할렐루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굶주림이 찾아왔는데 감사합니다 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감옥 속에 갇혔는데도 주님을 향하여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내가 채찍 정도 맞는 것쯤이야. 내가 감옥 정도 갇히는 것쯤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를 처음 받았는데 신병 왔다고 이렇게 조그만 잔치 비스름한 걸 해주더라고요. PX를 데려가더니 술판을 벌려놓고 나보고 마시라고. 안 마신다고 그랬더니 너 왜 안 마셔?
가만히 있었죠. 옆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요. 신학 공부했어요. 그놈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몇 중대 군 정도 술 처먹고 누구도 처먹고 누구도 처먹고 누구도 처먹고 누구 다면 넌 안 먹어? 가만히 있었더니 머리 쳐박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1시간 반을 쳐박고 있었는데, 근데 아프고 힘든데 마음속에는 오히려 기쁘더라고요.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요만큼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엎드리라 그러고 야전삽으로 엄청 패더라고요. 아주 엉덩이에 피가 옷박까지 묻어나왔는데 며칠을 내가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아, 예수 냄새가 요만큼 나는구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말씀 속에 있는 제자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숱한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매맞음과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구나, 할렐루야 라고 찬송을 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희롱당하고 채찍맞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내게 있다. 감사했다는 것. 양과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살아나려고 도망다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그리고 산으로 토굴로 아멸로 도망을 다녔지만 감사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은 저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십자가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이 말은 본래 로마 군대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노예들을 붙잡아 오잖아요. 그럼 그 붙잡아 온 자들이 노예가 되는데 앞에서는 개선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막 행진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노예들한테 메멘토 모리라고 소리를 지르겠다. 죽음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지금은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지만 너희도 언젠간 죽을지 몰라. 겸손하게 행동해라. 이제 그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살아야 되겠어라고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하여 호통치면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당당하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죽음을 기억하시고 죽음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메멘토 도미니라는 말입니다.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을 기억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 그분을 언제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가끔 본당에 오셔서 또는 기도실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중에도 십자가만 한참 보고 묵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십자가 바라보면 각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과 은혜가 다르겠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 주님 은혜 더 감사하고 더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블레스 뉴타운 전도가 또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자랑하시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불러드리는 거룩한 주의 은혜, 그것이 자기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멸망의 십자가, 회개와 구원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를 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들이 회개와 구원에 이른 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 잘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전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